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었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민주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이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붙잡고 견디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으로, 신명기 전체 주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지만 그곳에서는 인간들의 뜻이 쓰여진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 처음 땅처럼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아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모세 나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곁으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세가 생각하기를 이제 나와 함께 처음 홍해를 떠난 첫 세대가 많이 사라졌고 또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을 본 사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과 싸웠을 때 이겼던 사건도 점차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모든 사건들, 그것들을 아는 증인들이 사라지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릴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첫 세대들, 홍해를 건넜고 싸움에서 이김도 느꼈고 매출하게 만나도 다 경험했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엄청 불평했어요.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이렇게 많은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대들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러한 경험조차 없는 새로운 세대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고백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가나안에 기존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신에게 자기 정신을 뺏길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잊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절 이제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들으라. 네,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 단어는 들으라, 듣다라는 말입니다. 듣다라는 말은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듣는 데서 믿음이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듣지 않으면 어떤 행동의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출발점이 됩니다. 들음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변화되죠. 그리고 행동이 변화됩니다.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쉐마, 들으라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쉐마에 담긴 뜻, 들으라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의지를 가지고 들어라,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너희들의 세상의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세상에 살았잖아. 세상 뜻대로 살았잖아. 이제 그것을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부터 살아야 돼. 너의 행동이 변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너희 입장을 고정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규례와 법도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준행하라, 행하라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많은 걸 들어요. 근데 아무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 듣고 다 잊어버려. 그리고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너희가 준행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무섭잖아요. 너희가 듣고 행하면 너희들이 축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어. 이러면 조금 여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산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왜 그러는가 3절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또 뭐예요?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너희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이 본문에서 지금 되게 짧은 본문인데 다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는요, 생명을 가진 자, 행동하는 자,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아. 그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알고 나갔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요, 그냥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이것이 맞아? 그래서 2절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뭐 이걸 어떻게 지켜? 내가 바쁜데, 내가 아픈데, 나는 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러고 많은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뭐예요? 들었으면 행하라, 이겁니다. 우리는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나는 아직 어려. 그거를 지키는 거 되게 어려워. 나는 못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나는 나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정말 더 잘 아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거 능력 없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봐도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걸 나에게 하게 하고, 만약에 그것이 내가 볼 때 저건 내 능력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없어라는 것까지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미리 그 말씀을 들을 때 나 못해요, 나 그거 못해요, 그리고 나의 입장을 먼저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불평하거나 또 그 명령에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제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1절에서 너 산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왜 여기 써졌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3절을 봅시다.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면서 모압 땅, 부올이라는 부르는 그런 땅에 도착합니다. 이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몇 명이 갑니다. 그래서 그 신들에게 함께 절을 해요. 그리고 이 옛날에 과거에 종교의 가장 아주 굉장히 나쁜 것은 뭐냐면 성전 안에서 성적인 행위를 해요. 이런 것들이 제가 그때 성지순례 가면서 갔더니 저곳을 가리키면서 저런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안내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행위가 아주 교회 안에서 행해져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신전에서.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곳에서 먹고 그냥 나와야 되는데 그 신에게 절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 진노하셔갖고 이스라엘 전체 진영에 연병을 내립니다. 연병이라는 병은 우리가 우리나라도 있잖아. 연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습니다. 몇 명이 죽었냐면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만 4천 명이 다 간 건 아니에요.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어떤 사람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누가 한 명이 교회를 흔들거나 공동체를 흔들면 교회 전체가 힘들어진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찾아갔던 사람, 거기에 갔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자 연병이 거기에 공동체에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갔을 때 너희들을 기억하지 않냐? 공동체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1절에 뭐예요? 너희가 죽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희 범죄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범죄한 근처에 있는 사람도 함께 죽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너희는 절대로 이제 하나님만 우선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4장 4절 보세요. 오직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 공동체에 있을 때,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중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았던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죽었을지 몰라도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던 사람들, 지금 너희 여기 있는 사람들 말이야, 너희들 죽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있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은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어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거는요, 붙어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해운대에, 제가 어저께 이걸 딱 하다가 그저께 해운대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해운대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막 무슨 이게 홍수 사건, 나 그때 봤는데 잘 기억은 안 나죠. 홍수 사건이 막 물이 범람해서 내려오는데 뭐예요? 거기에 딱 전보산대 같은 게 있어서 지금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있어요? 잡고 흔들려 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꽉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물살에 밀려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잡았어요. 우리 다시 4장 4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둥을 잡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래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물살이 팍 밀려오는데 내가 그걸 붙잡는 게, 하나님 붙잡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안 붙잡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붙잡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붙잡고 견뎌라라고 바꿨어요. 붙잡고 떠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 제목,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붙잡고 견뎌라. 사실 그 붙잡고 견디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걸 붙잡고 견뎌야 됩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길이니까. 내가 이걸 붙잡고 견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정말 이 영화가 굉장히 이 뜻을 잘 말해주는구나. 그걸 보면서 이 그림을 넣었어요. 붙잡는 것은, 붙잡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나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뭔가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 그러면 그냥 붙잡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바알볼과 같은 우상도 없고
우리는 그때보다 뭐 아무런 우상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세상의 풍조가 예전과는 다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를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라는 사건 유튜브 하나만 봐도 엄청난 이것은 매체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매체고요. 또 세상의 매체들이 요새 뭐 한다 돈 벌기 위해서 엄청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냥 우리가 조심하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를 지금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정말 예전보다 더 힘차게, 그거를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급류에 휘말려 내려가듯이 여러분들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앞으로 올 세대, 미래 세대를 놓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들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세대반에도 그렇게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몰려들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을 막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면서 와요. 이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그냥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붙잡고 견딜 때 살아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붙잡고 있어, 뭐 아까 저 영화에서 보듯이 자기가 막 붙잡고 있지 않잖아요. 뒤에서 누가 또 도와줬어. 근데 우리는요, 인간이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평생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는요, 저에게 너무 중요한 인생을 살게 한 복음이었어요. 저는 저번에 말한 것도 그렇지만 비슷한 말이 또 43장에 있는데, 저는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건 뭐냐면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가 불 가운데 건널 때도, 지날 때도 너는 타지도 않고 물이 너를 휩쓰지도 못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살면서, 여러분들 많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막 그냥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거를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정말 학생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너무 괴로웠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뭐 학교 이사장이, 학교 모든 것들이 막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해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사는 게 뭐냐면, 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야. 내가 지금 물 가운데 아무리 급류가 흔들려 와도 너네들이 나 태우려고 그래? 난 타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걸 붙잡고 저는 젊은 시절을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어떤 힘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신기한 게, 근데 넘어진 데 또 넘어져요.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강한 거는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사탄도요. 근데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사탄이 또 그 부분을 건드려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한 모습이 뭐냐면 항상 우상에 약했어요. 왜냐하면 뭐 여기서 뭐 잘 되는 것 같으면 저 신을 믿으면 잘 되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넘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돼. 너희들이 그 바알볼에게 넘어졌잖아. 또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런 신들이 엄청 많을 거야. 그 지역 신들, 신 같지도 않은 그런 우상들이 엄청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 너희들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낸 목적이 뭔지 알아야 돼. 그건 뭐예요? 너희들 내가 땅의 정복을 해서 너희들 인도한 거 아니야. 땅?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처음부터 애굽을 떠나온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그 애굽에서 너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원했잖아.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야. 그걸 잊지 말어. 근데 너희들이 결국 가서 다른 신에게 예배드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요, 이 일을 너희들만 알지 말고
너희들 자손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알려주라 그래요. 우리 6장 4절 한번 신명기를 봅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거가 좀 잘 감이 안 잡히죠. 한번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 뭐예요? 너희 부모들에게 명령한,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에게 어느 때든지 가르쳐야 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모든 때에 너희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해주라 하면서 8절에 뭐예요? 손목에 매라 그랬어요. 이게 손목에 뭐 검은 걸 맸잖아요. 말씀으로 된 띠예요.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도록. 그리고 또 뭐예요? 내 미간에 표를 붙여. 미간이 뭐예요? 얼굴 여기잖아요. 거기에 박스 같은 걸 했잖아요. 저 속에 박스, 저 사람이 맨 뭐 전등 같은 게 박스예요. 말씀 박스. 거기다 말씀을 넣어서 매는 거예요. 머리에 매고 또 어떻게 해요? 집 문서지 옆에. 집이 처음에 들어올 때 앞에 저거는 말씀 상자예요. 거기다 말씀을 넣어놔요. 그리고 손을 대고 거기서 기도하고 들어가요. 그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머리에 매고 손목에 매고 문설주에 달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명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분명히 처음부터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기부터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저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후손들이 다시 말씀을 보다가 야, 우리 자손들이 이걸 안 했구나.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이런 걸 지키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모세 신명기에 나타나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자손들을 교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죽지 않기를 원해서였어요. 이런 방법이라도 미간에 매고 손에 매고 띄고 또 문설주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은혜를 베풀기 전에, 이런 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구해줬잖아요. 여러분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너희도 이렇게 지켜라고 하면서 지금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십계명도 주고 여러 가지 말씀의 계명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은혜를 주신 다음에 이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워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는 아마 다른 분위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누워서도 볼 때도 있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릴 때보다는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되게 많을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자는 명령을 따라서 비대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되게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일을 지켜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의 굴레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주일 지키기 위해서 와야 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굴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한테 어느 일정한 범위를 정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의 수업이 9시부터인데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이러면 9시에 갈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뭐 늦어도 상관없어. 아무 때나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떨어져요. 공부를 온전하게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학교는 어떤 일정한 규율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와. 안 하면 지각, 조퇴하면 뭐 벌점 이렇게 갖고 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를 십계명을 정해놓은 이유는 우리를 굴레를 해서 억압해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규례들은. 모세는 이렇게 규례를 정하면서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나면 좀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한 룰을 정해서 한번 지켜보기 바래요. 제가 오늘 영상을 요새 제가 그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 하브루타를 보면서 하브루타를 이번 강의하게 돼서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자료들을 보게 되는 가운데 하나 영상을 본 게 있어요. 오늘 간단하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하는가, 특별히 여기는 입양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여기까지. 네. 분명히 이거는 지금 당시에 바로 이렇게 진행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랜 시절 이들이 떠돌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나, 유태인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뭐 문제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의 그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미국에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모든 법률 자문을 받을 때 누구한테 가냐면 유태인한테 가요. 그 사람들 실력이 되게 뛰어나요. 돈도 많이 받아도 그 사람한테 가야지 그 모든 서류가 잘 처리되기 때문에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태인들은 정말 이렇게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교육 방법을 하는 사람이 요새 많이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또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이 사람들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는 날이 금요일이면 그날부터 정말 다 모든 가족이 모여서 같이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독교라 뭐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거나 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부모님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모든 유혹이 엄청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 붙어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모세의 법대로 그들은 오늘까지도 자기들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30%가 하버드의 30%가 주이시예요.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그들은 굉장히 조그매요. 나라도 조그맣고 모든 것이 적은데 그들은 정말 큰 나라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 PPT 10번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6절에 보면 큰 나라라는 게 있죠. 큰 나라. 6절에 큰 나라. 빨간 거였는데 빨간 게 없었네. 큰 나라 사람 밑에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뭐예요? 7절 끝에 보면 또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이 큰 나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그 다음 우리 지도를 보세요. 저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은 되게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강원도만 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미국 가서 지금 굉장히 몇 프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30%가 하버드에 들어가 있고 미국의 전체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도 유태인이에요. 다시 한번 앞에. 지금 모세는요, 큰 나라, 우리는 큰 나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크기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큰 민족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그래요. 항상 우리에게는 열등감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보통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열등감의 문제가 되게 괴롭게 잡아요, 우리를. 그리고 일생 동안 그것이 우리를 잡고 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붙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나는 작다고 느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은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녹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가 아무리 커도 기도하는 한 사람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9절 보세요. 모세는 계속 말해요. 너희들은 힘써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너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 이거를 잊지 말라. 생존하는 날 동안 너희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했을 거예요. 아마 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더 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음을 항상 입으로 고백하세요.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쉽게 잊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항상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일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힘주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항상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조차 참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아까 그 물살에 흘러가는 물살에 그 기둥을 잡고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하나님을 놓지 말고 붙잡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보고 큰 사람이라, 큰 교회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승리한다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